반갑습니다. 지금 서울 뚝섬교에서 주임을 배우고 있는 조대희 형제입니다. 이 앞에 플래카드에 붙어 있는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저희가 이렇게 각자 양쪽 교회 형제님들이 나오셔서 지금까지 삶 가운데 경험하신 주님의 은혜를 서로 마음껏 나누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또 이제 우리 청년들 또 자녀님들 나오셔서 비록 서로 소속한 교회는 다르고 또 이렇게 주님을 이제 이 교회의 어떤 섬기는 형식은 다르지만은 서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서로 이렇게 이해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렇게 이제 2박 3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모든 수련회가 모두 주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전 개인적으로 기독학생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좀 몸이 힘들었는지 이렇게 입안이 많이 이렇게 헐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이렇게 말이 어눌하지만 연약함이 있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원받은 이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저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경험이 다양한 간증들이 있다고 이렇게 믿습니다만, 특별히 이 시간에는 다양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특별히 이 복음을 통해서 경험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무척 이렇게 알코올에 깊이 심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인생의 목적을 물어보면 나는 술 마시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할 정도로 아주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폐인으로 전락할 수 없는 제 자신의 모습을 알면서도 저에게는 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의지력이 전혀 이렇게 있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인생이 허무하고 공허하고 또 사회의 부조리와 또 정치에 대한 어떤 이제 어떤 불만, 불평들, 또 자신의 어떤 낮은 자존감, 또 열등감, 장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또 이 청춘과 낭만과 어떤 사랑들, 이런 것들을 구가한다고 끊임없이 이제 어떤 술 가운데 깊이 이렇게 찌르게 되어지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어느 교회를 다니더라도 교회에서는 아주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이제 맡고 있었고, 학교에서는 또 이제 제 전공과 함께 제가 미션 스쿨이었기 때문에 성경 교사로 주님을 섬겨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단 한 차례도 제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문제 교사였습니다. 또 군대에 가서는 또 문제 사병이었고, 가정에서는 문제 남편이었고, 또 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행악의
종자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오발 사고로 인해서 정말 오발 사고를 이제 당해서 앰뷸런스에 이제 실려서 서울로 가면서 지옥으로 가는 그 고속도로를 이제 이렇게 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자세한 그런 그 구원 간증은요, 이제 제 간증이 이제 실려 있는 복음의 뜰학이라는 그런 그 전도지가 있습니다. 내일 저 뒤에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은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그 광인의 모습이 나오는데, 저는 이 성경 중에서 가장 저에게 부합된 그런 인물을 찾으라고 한다면 바로 그 거라사 지방에 이 귀신 들린 자, 이 술의 망령에 이끌려서 시달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저의 어떤 의지력으로 이것을 극복해 낼 수 없는 그런 그 자신의 모습을 망연자실하게 이렇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셔서 바로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처럼 주님이 제 잃어버렸던 그 인생 가운데서도 이제 저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렇게 다가오셨던 것을 느끼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34살 때에 34살 봄 무렵에 인격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되었고, 정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정말 새로운 그런 그 피조물이 되었어요. 과거에는 끊임없이 권위를 무시하고 권위를 대적하고, 그게 어떤 그 제가 정의를 구현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는 가장 가까운 그 학교의 권위, 또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존중하는, 그러한 이건 제 어떤 의지로 제 어떤 원래 그런 자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술과 담배의 그러한 오랜 습관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상태가 안 좋았던 시기에는 또 이제 술에 이제 이런 습관 가운데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정말 제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징계와 그분의 어무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낮아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깊은 교제 가운데 이제 나가길 원하는, 그래서 제 가방 속에는 늘 커다란 성경책이 이렇게 들어 있었고요. 또 학교에 가면은 이 거듭난 교사들과 더불어서 이제 점심시간에, 그 짧은 짜투리 시간에 서로 도시락을 싸와서 그것을 까먹으면서 서로 어떤 경건의 시간을 나눴던 것들을 이제 같이 이제 거기서 교제를 하게 되어지고요. 또 이 거듭난 교사들과 더불어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산으로 바다로 가서 그들에게 정말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저는 제 삶이요, 이 아름다운 이 교사 형제들과 더불어서 정말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정말 결코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이 젊음의 열정을 정말 이 영혼들을 위해서 쏟아붓는 그러한 어떤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던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를 누리게 되어지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제 삶은 온통 잃어버린 영혼들을 이제 그들에 대한 어떤 연민의 마음, 또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과 이 부흥에 대해서 제 모든 이 초점이 이렇게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한 5, 6년 동안에 그때부터 이제 뭔가 영적인 정체기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영적으로 또 이제 침체하게 되어지고요. 복음의 역사도 점점 이제 이렇게 시들어가고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또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서 뭔가 이렇게 주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허락하신 아내에 대해서도 뭔가 이제 제 의로 받지 못하고 있는, 불편해하고 뭔가 이렇게 못마땅해하는 그런 날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뭔가 제 어떤 열정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 더욱더 이렇게 열심을 내고 분발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어떤 이 깊은 수렁과 늪 속에 이렇게 빠져드는 것처럼 그런 가운데에 점점 이제 추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이제 겨울방학 때에 방학이 되면 한 3주 여정으로 중국에 단기 이제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이제 방문을 앞두고 있었을 때에 그때 저의 그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 비참했어요. 내 자신이 이런 상태에서 단기 선교에 임해서 뭔가 어떤 그들에게 이 전한다는 사실이 정말 제 자신이 마치 위선자인 것 같은, 제 앞에 합당치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교회 광고가 끝났고 이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근데 나중에 이제 또 중국에 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불가피한 사정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 간구를 드리기를, 주님, 제가 단기 선교에 임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이 죄사함과 이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는 제가 그들과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주님, 저도 진리에 대해서 목마른 자입니다. 저에게는 또 다른 진리가 필요합니다, 주님. 그러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갈급하고 곤고한 심령으로 이제 중국에 이제 가게 되었는데, 중국에 갔을 때에 한 형제님이 워치만니가 지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인가요? 그 책을 이제 권함을 받았습니다. 전 이제 과거에 그 책을 읽었습니다. 또 여러 형제님들을 이제 통해서 로마서에 관한 그런 교재를 이제 강론을 듣기도 했습니다만, 그때는 제가 이렇게 준비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책보다도 이 성경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책을 거절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때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주님께서는 이 책을 통해서도 이 중국에 한국에서 오기 전에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 주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책을 받았습니다. 그 책을 이제 펼쳐들게 되었는데요. 놀랍게 진리의 빛이 이렇게 밝혀지기 시작을 했어요. 로마서 6장 한번 보실까요? 어, 6장 3절, 4절, 5절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저희가 이렇게 성령의 인침을 통하여서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연합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원어적으로 보면 주님과 동일한 한 지체가 되어진 그러한 자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고요. 요한복음 15장 마저 보시겠습니다. (15장) 3절에서 5절까지 여전히 그 한 절씩 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포도나무의 이 잔가지들과 이파리들과 이 포도나무 열매와 이런 것들은 모두 이 포도나무의 가지에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에서 흘러나오는 그 수액을 그대로 공급받을 수 있는 한 생명체라는 것이죠. 저희들도 동일하게 우리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 하늘 포도나무가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같이 연합되어진,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공급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수액과 그 진액을 동일하게 내가 섭취하면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풍성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참 너무 이렇게 저에게는 마치 어떤 것 새로운 복음으로 와닿았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렇게 죄사함의 구원을 받을 때 못지않은 그런 그 감격이 되었어요. 주님께서 이제 돌아오시냐 그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을 이들에게도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했던 것처럼 이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여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던 것처럼 이들도 나로 말미암아 살도록 그런 그 기도들을 이제 드렸던 것을 알게 되는데, 이러한 주님의 기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을 기억할 때에 참 저에게는 이 벅찬 그런 그 기쁨이 되었습니다. 저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주님이 이 땅 위에 계셨을 때에 주님의 곁에 다니셨던 주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들은 제가 보지 못했던 우리 주님의 눈빛을 바라보고 그분의 어떤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의 어떤 그 병 고치는 역사와 기적의 현장을 목도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그들은 행복할까. 그런데 제가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그 진리를 정말 누리면서부터는 그들보다도 그들 못지않은 특권적인 지위를 제가 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변화산에 갔을 때 다른 제자들은 밑에서 머물러야 됐거든요. 그런데 저는 언제라도 제가 원한다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 주님 앞에 나가서 그분의 품에 머리를 기대고 마치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정말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분의 심장의 고동소리를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언제라도 그럴 수 있는 이 제자들보다 더 특권적인 그런 그 지위를 누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 연합에 대한 그러한 그 비침이 오게 됐을 때 성경을 보는 그런 각도가 이렇게 많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뭔가 이렇게 주님이 저를 좀 도와주시고 저를 보완해 주시고 보강해 주시고 뭔가 이렇게 저를 좀 밀어주시고 저를 좀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뭔가 어떤 저를 개선시켜 주시고 이런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을 깨달은 다음에는 정말 주님이 저희 생명이 되어 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무궁한 생명의 능력 되신 주님이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 삶을 온전히 비워서 정말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분의 삶을 주권적으로 사시도록 저를 그분에게 의탁드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제가 주체가 되고 주님은 뭔가 객체가 되어서 저를 좀 밀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런 스타일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서 저는 주님과 함께 겸손하고 온유하게 멍에를 메고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그 객체적인 그런 의지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성경 수업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그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고 그러다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제 모든 자원들이 이제 소진해 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연합에 대한 제가 주인과 한 몸이 되었고 성경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표현이 서신서에 약 130번이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한 아이덴티티, 동일한 정체성을 갖게 되었거든요. 동일한 DNA와 유전이자를 갖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성경 수업 시간에 정말 판서를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면서도 계속해서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기에 주님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들을 대면해 주십시오. 이 교실의 현장을 통치해 주십시오. 지금 사단과 정사와 권세를 파신 주님이 여기에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정말 저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이들에게 들려주십시오. 정말 그분에게 의탁드리는 이제 이러한 어떤 스타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주님과의 온전한 어떤 그 하나됨, 또 내가 아닌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는 삶,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새 생명의 삶,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갈망이 되어지고 소원이 되어졌습니다. 참 이렇게 이런 그 진리에 대해서 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 주님 앞에 감사가 되어지고요. 참 처음 사랑 못지않은 기쁨과 영적인 축복의 그런 시간들을 누렸습니다. 그러한 10년 동안 또 이러한 그 주님과의 연합에 대한 이 놀랍고 가슴 벅찬 그런 진리로 말미암아 풍성한 영적인 유익들을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참으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서 명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로서는 굉장한 결단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내에게 수시로 얘기를 했거든요. 여보, 내가 죽으면 우리 산의 그 뒷산에 나를 묻어달라고 할 정도로 학원 선교를 위해서 제 생애를 이제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그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주님께서 이 적지만 이 교회가 얼마나 존귀하고 이 주님이 값주고 사신 이 교회가 얼마나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애틋한 사랑의 대상인가, 얼마나 보배로운 그런 그 천상의 지위를 지니고 있는 그러한 존재인가, 이걸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 모든 이제 이런 걸 내려놓고 명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명퇴를 할 때 참 학교에서 무던히 이사장님, 교장 선생님, 또 많은 교사, 학교 교목실의 교목, 정말 무던히 이렇게 만류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참 감사하게도 그 전에는 문제 교사였습니다. 뭐 교장, 교감한테 덤비고, 그런데 이제는 정말 구원받고 20여 년의 이렇게 삶을 지나게 되었을 때 정말 그 교장과 교감과 교사들과 이분들에게 정말 사랑과 신뢰를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참 사랑을 이렇게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제 눈에는 이 교회가 존귀하다.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 가운데 채워가라는 이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보다 더 이렇게 이 교회보다 더 존귀한 그런 대상이 없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그동안에는 마르다처럼 너무 분주한 삶을 살아왔는데 정말 주님께서 명퇴를 허락해 주시면 이제부터는 마리아처럼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친밀한 사귐 가운데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명퇴하면은 뭔가 특별한 일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명퇴하고 난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기껏 제가 하는 일이 주일 빼게 되어지면, 수요일날 빼게 되어지면 그저 뭔가 사업에 파산하고 병약한 어떤 그 노인과 이렇게 주기적으로 만나고 있었고요. 또 뭔가 이렇게 정신이 온전치 않은 어떤 거렁뱅이 같은 어떤 귀신들, 그런 청년들 한 2명과 번갈아 만나고 있었고요. 그게 다 했어요. 뭔가 어떤 그 우울한 기분이 이제 밀려오게 되었고요. 그런데 또 이제 교회 내부적으로는 또 어떤 형제님이, 여기 있는 분도 아닙니다. 저를 굉장히 이렇게 힘들게 했어요. 물론 저는 이제 그분과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사랑해서 한 번도 화답한 적이 없어요. 저는 이 거짓 형제라고 믿습니다. 그분은 또 이제 교회를 떠나셨어요. 근데 그분이 참 저를 이렇게 힘들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상처받은 마음으로 이제
집에 들어오면 또 초등학교 운동장 이제 어둠이 깃든 그 운동장에 이렇게 배회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나가요. 주님께 기도를 드리면 주님은 저에 대해서 책망하세요. 너 지금 나에 대한 생명에서 떠나 있지 않느냐? 너 지금 내가 너를 대하고 있는 그 사랑의 기준으로 그 형제를 받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계속 주님은 저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이렇게 놀랍게 그리스도와의 그 동일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이 놀라운 믿음의 비밀,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된 이 생명의 삶에 대해서 놀랍게 축복을 누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원치 않는 이런 어떤 그 자기 의로 인하여서 이런 자기 어떤 육신의 뭔가 원통함, 우울함, 어떤 상처받은 마음, 어떤 불신의 영,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뭔가 이제 이따금 넘어지게 되어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정말 몹시도 제 이러한 어떤 그 자로부터 해방되기를 갈망을 했습니다. 저는 물론 이 복음을 듣고 죄의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는 자유함을 얻었지만 끊임없는 폭력과 죄의 폭정 가운데 지배하고 저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죄의 이 세력, 이것으로부터는 이따금 넘어지고 상처받고 우울해하고 갈등하고 마치 제 모습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오라다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은 무엇입니까? 정말 부패된 아주 흉측한 몰골을 가지고 있는 시체를 한구 이렇게 껴안고 이제 늘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망의 몸이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자기를 부인해 왔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여지없이 이제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 상처받고 이제 어둠 가운데 이제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제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마다 그래, 나는 너무나 육신이 찔기고 이 자가 강하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영적인 추구가 약하고 뭔가 내가 어떤 더욱더 순수하고 온전하게 주님을 갈망하고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영적인 어떤 이 참 자유와 참 영적인 이 평강과 이것을 누릴 수 없는 자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저는 연약하고 또 어떤 유유부단한 성격, 또 어떤 자기 어떤 결단력이 없는 이 여러 어떤 육체적인 그런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믿음의 한계는 여기인가 보다. 점차 이제 어떤 마치 어떤 뛰어넘을 수 없는 여리고 도성인 것처럼 여기서 이제 어떤 한계 벽 가운데 직면해서 애통하고 신음하고 자포자기 이제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덮친 격으로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이제 건강에 적신호가 오게 되었어요. 뭐 하루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는데 어떤 현기증과 함께 통증이 오면서 이제 그 자리에 엎어져 버렸어요. 엎어지고 이제 혼자 부들부들 떨면서 이제 식은땀을 흘리고 그러다 이제 진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떤 감기 증세가 나고요. 또 가슴에 이 흉부의 통증이 심하게 느껴지고 예리한 통증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봤더니 좀 더 큰 병원을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산병원에 갔다 왔더니 이제 어떤 통들을 줘요. 이 통을 3개인가 작은 통을 줬는데 객담을 받으려고 이제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의사 전달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이 목이 쉬어서 이제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이건 폐암 말기적인 증세다. 그래서 이 흉부에까지 이제 림프절에 이제 이 암이 전이됐을 때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니까 먹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어요. 나는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물론 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부모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부모님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까?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요, 한 번은 그 CT 촬영을 앞두고, 한 2시간 가까이인가요?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조용히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대체 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제게 주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이제 딱 떠오른 것이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도를 듣고 실천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이건 뭐냐면은 바로 서너 달 전인가요? 이제 저희 수련회 때 코티가 말씀을 새해 이제 뽑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딱 뽑았는데 그 말씀 뽑은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저에게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뭔가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뭔가 나름대로 이제 참 있던 집도 처분하고 이제 전세를 오랜 10여 년인가 전전하게 되었고 또 직장도 결단하게 되었고 또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내게는 합당치 않은 말씀이 아니지 않는가 하면서 그 말씀을 빨리 감추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에 그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너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때 제가 주님께 여쭤봤어요. 주님, 제가 이 도를 듣기만 하여 순종하지 아니한 그런 도가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그때 생각이 나는 것이 이제 십자가의 도였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마일즈 스탠포드의 이제 그 영적 성장의 기초, 영적 성장을 위하여 이 책을 이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읽게 될 때에 다음 말씀이 이제 눈에 들어왔어요. 빌보서 3장 18절 말씀인데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자기 의로 격동돼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내를 받지 못하고 불편해하는 이런 모습, 또 그 형제 때문에 이제 또 여러 형제 때문에 우울해하고 상처받은 마음으로 이제 어떤 그 어둠이 깃들어 있는 이 운동장을 이렇게 배회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주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이 저를 보여주셨을 때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를 사랑하신 영생의 사랑에 대해서는 그 십자가를 제가 사랑하고 있었는데 또 다른 측면인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마련해 놓으신 내 몫의 죽음의 그 십자가, 내 몫의 그 죽음의 자리, 그것은 제가 그냥 들락날락하고 있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다가도
그리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다가도 결정적인 때가 되어지면 그냥 그 십자가 그 자리에서 또 이렇게 벗어나고 있는 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제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었던 자입니다. 정말 주님이 죽으신 것은 바로 그 자리에 저를 두기 위함이신데 저는 지금까지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십자가 그로 말미암아 예비되어진 내 몫의 그 자리를 제가 원치 않았습니다. 하면서 정말 회개하고 제 마음을 확정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굳게 정하는 마음으로 제 마음의 중심을 인격적으로 다시 한번 내드린다고 할까요? 그런 그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저를 살려주신다면 이제부터는 제가 열받을 때마다 불신의 영이 난무하고 제가 상처받고 제가 우울할 때마다 정말 그때마다 정말 제 몫의 십자가를 제가 제 것을 마땅히 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이제 했어요. 참 놀랍게요. 처음에 제가 구원받았을 때 죄사함과 거듭남 너무나 놀라운, 제가 한 3달 정도 웃고 다녔다고 그러죠. 그에 못지않게 그리고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로마 6장과 이런 진리를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너무너무 축복된, 내가 아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분의 자원으로 끊임없는 그분의 어떤 그 믿음의 생명의 비밀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저에게 있어서 축복된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그때에 참으로 십자가가 또 로마서 이 6장의 그런 진리가 또 제가 골로새 3장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감춰져 있느니라. 이런 어떤 이 자로부터 등을 돌리는 그런 고백을 한 이후로는 놀랍게 이러한 어떤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놀라운 신분과 특권과 이 그리스도인이 거해야 될 하나님 보좌 우편의 이 천상적인 지위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눈에 확연히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삶의 스타일이 이제 바뀌었어요. 여전히 제 환경과 저를 애워싼 어떤 이 사람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런 환경과 나를 우울하게 하고 좌절케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반응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를테면은 정말 저를 어렵게 하는 형제에 대해서 진심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를 희롱하고 저주하는 그 자들 향해서 아버지 저들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신 것처럼 저도 진심으로 정말 그들이 나를 어렵게 할 때에 그때마다 제가 한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음을 확장하는 기도.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으로 마련된 내 몫의 그 죽음의 자리가 그 공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거할 자리지. 오직 내가 취할 믿음의 자리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죽으심으로 마련해 오신 내 몫의 그 죽음의 자리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참으로 무능한 자입니다. 무력한 자입니다. 성령으로 저를 도우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안침바 되어진 이 놀라운 이러한 지위를 제 것으로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우편에 주님 앞에 머리를 기대면서
주님이 보시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또한 주님의 생각으로 정말 모든 사물을 바라보고 형제를 바라보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의설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축복하고 불쌍히 여기고 선대하는, 그럴 수 있는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 교회가 내부적으로 너무 연약했어요. 너무 연약하고 자칫하면 이 교회가 마치 이렇게 파손되고 흩어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 어떤 그 두려움, 어떤 불신의 생각들, 어둠의 어떤 그 생각들에 이끌려 다녔는데요. 이제는 그렇지 않았어요. 과거 그런 일이 있으면 어둠이 깃들어 있는 이 운동장을 배회하면서 뭔가 어떤 이 넋두리 같은 기도를 드렸는데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이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은 어떤 시각으로 보십니까?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 나타난 주님의 뜻을 내 것으로 취하면서 정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께서 보시는 시각으로 나는 정말 마치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이 뚝섬 교회를 향한 다양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 주님은 미가서 2장 12, 13절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러한 그 약속의 은총들, 말씀들을 부여잡고 계속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일이었어요.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우울하고 가장 교회적으로 연약하고 어려울 때에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때보다도 가장 놀라운 주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그분에게 세 세트로 올려드리는, 그때부터 그런 적이 없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제 모습을 보면은 마치 정신 나간 사람인 것처럼 뭔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이 곤궁에 처해 있기 때문에 뭔가 어떤 그 넋이 나가 있는 이런 어떤 넋들이 하는 것처럼 아마 그렇게 들렸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진심으로 주님의 진리에 기초해서 이 현실에 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이 어떤 이러한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이러한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불신으로 반응하는 내 자신의 죽음을 여기면서 또 사단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내 옛사람에 대해서, 이 세상의 정욕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면서 로마 6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열지어다. 너희 몸을 죄의 병기로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내어드려라.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정말 주님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 세상이 보는 내 눈으로 보는 관점이 아니라 주님이 오신 관점을 내가 취하면서 그분의 능력, 그분의 뜻, 또 그분의 풍성, 그분의 하늘속과 신령한 복, 마음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 사단의 모든 정사와 권세를 파신 그분의 믿음의 승리, 이런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값없이 주셨잖아요. 내 것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승리를 선포하고 이제 그런 어떤 삶이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럴 때 이제 저희 교회 전도 집회가 있었는데요. 이사의 교회 전도 집회는 놀랍게 축복된 그런 집회였어요. 그때 한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한 20년 전에 뵀던 분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이제 몇 가정 이렇게 집에서 이제 모임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인도하셔서 이제 저희와 함께 이제 모이게 되었고요. 지금도 그 밀월 기간을
이제 아직 끝나지도 않아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제 형제라 불리기를 기뻐하세요. 참 이걸 보면서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비록 억지로 십자가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외면하지 않으셨거든요. 그 구레네 시몬의 이 로마서 16장 보면은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와 알렉산더거든요. 그들은 초대교회 때에 로마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기둥 같은 형제들이요 일꾼들로 쓰임 받았고, 바울은 이 시몬의 아내를 뭐라 하냐면 그는 나의 어머니다. 물론 어떤 그 여러 뒤치다거리를 해주는 그런 어머니라는 뜻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정말 이 영적인 거장했던 이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참으로 존경하고 신뢰하고 본받기를 원했던 믿음의 비밀을 간직했던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십자가를 져도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을진데, 우리가 단마음으로 정말 내게 직면해오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세상 유혹과 여러 어떤 지체들로 말미암아 원통하고 또 우울하고 절망 자포자기 해야 되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나를 에워싼 환경과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모든 불신과 이 절망을 정말 온몸으로 끌어안고, 그래 하나님 보좌 우편에 끌어안고 자기 죽음을 통과해서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리하신 그리스도, 그분과 독대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헌신과 어떤 것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 그 경배, 그 감사를 통하여서 영광을 취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고 믿습니다. 저희 교회 대건이 할아버지가 계신데, 근데 이분은 바다 낚시를 좋아하세요. 저희 해병대 선배님이신데 그래서 전 이분 앞에만 서면 막 두렵고 떨린 거예요. 해병대 기습발이라고 그러잖아요. 막 하늘 같은 막 그런 어르신인데, 그런데 이분은 낚시에 어떤 이 낚시에 관한 어떤 지존 같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이 우럭을 잔뜩 잡아오세요. 잡아오시는데 이제 당신은 안 드시고 교회에다 다 이제 참여를 통해 보내세요. 그 교회에서 수요일날마다 이제 그 파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이제 그걸로 이제 어떤 기력을 이제 회복받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어르신은 안 드신다는 거예요. 왜 안 드시냐면, 이 어르신이 낚시를 하시는 것은 뭔가 고기를 먹기 위함이 아니라 뭔가 이 어떤 저는 이 사공이 이게 뭐라고 그러죠?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낚시하는 분을 보면 뭔가 이 어떤 손맛을 보기 위해서라고 그래요. 손맛.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보기를 원하는 맛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그 부활 생명, 예수 생명.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아 되지 아니하고 예수 지은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절망적일 때, 우울할 때 우리가 믿음의 비밀을 발휘해서 이 자기 죽음을 통과하고 정말 승리하신 이 충만의 복되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축복을 맛보게 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한 기쁨과 만족과 축복은 없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19세기 형제들을 보면은
참 이러한 그 믿음의 비밀을 놀랍게 경험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존 넬슨 다비나, 맥킨토시, 조지 커팅, 또 조지 물러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나에 대해서 죽은 날이 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 낚시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 손맛 그것을 보기 위해서 2시간, 3시에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먼 거리에 이제 배 타고 이 바닷가로 가셔서 또 한 3시간 배 타고 가셔서 그냥 얼마나 위험하게 때로는 그런 걸 다 감당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손맛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맛. 정말 이것을 보는 것이 우리의 가장 최상의 기쁨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희 모임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이 놀라운 영적인 유산들을 많이 이제 이렇게 상실해 가고 있는, 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참, 아까 이제 워치만이 말씀을 드렸는데, 워치만이도 그의 수입의 3분의 1을 이 형제들의 책을 사는데 소모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형제들과 교제함으로 그 워치만이도 이 어떤 그 예수의 부활 생명과 이런 부분에 참 밝아졌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 이 모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가려져 있는, 정말 그런 부분이 이제 안타까움이 되어집니다. 베드로서 2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우리 주 베드로 후서 3장 1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기 은혜를 아는 지식,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은혜가 보니까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딴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죽고 함께 일으킴을 받고 하나님 보좌 옆에 안침바 되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마땅히 정말 누려야 되는 그러한 은혜잖아요. 또 계속해서 우리 주님과의 교제와 사귐을 통하여서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선하심, 그분의 완전하심, 그분의 신실하심, 정직하심, 온전하심,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알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저 노래 잘하는 자, 이 다윗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예배와 경배로 채워나가는, 물론 우리가 주일날 될 떡과 차로 만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은 단지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에 대한 감사 기쁨만은 아니라고 해요. 끊임없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지혜와 의로움과 구속함과 무관 생명의 능력과 피난처와 반석이 되어주신 그 주님에 대한 정말 찬양과 감사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 마치고요.